자,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짐으로 세워지는 나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옆에 보면서 찡그리지 말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분노를 잘 다스립시다. 시작. 네, 그죠. 네. 분노를 잘 다스리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다 들어보셨다고, 그죠? 참 우리 사이에 여러분 분노를 참지 못해서 생기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도 묻지마 살인, 그죠? 묻지마 칼부림, 그리고 묻지마 폭력, 그리고 데이트 폭력 등등, 그죠? 우리 주위에 참 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들이 사회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우리 주위에 이렇게 우리가 쉽게 분노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왜 쉽게 분노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자아상 회복 세미나 초급 주제가 여러분 뭐였어요? 분노였잖아요. 잘 됐다. 이제 어떻게 우연찮게 이제 그 강의안을 또 제가 이제 보게 됐고, 또 여러 책들을 조금 이제 분노와 관련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제 나름대로 강의안도 보고 책을 보면서 좀 요약을 해봤는데, 우리가 여러분 쉽게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높은 기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높은 기대에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엄마가 이제 집에서 이제 설거지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탁 하고 있는데 집에 막그릇 이런 것들은 많잖아요, 그죠? 험하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막그릇을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다가 떼게 된 거야. 그것을 보고 나는 분노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속으로 표정이 한 것 같은데 그죠? 없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별다방에 가서, 스타벅스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정말 예쁜 먹을 컵을 탁 샀는데 엄마가 탁 하다가 손잡이를 뜩 부러뜨린 거야. 그럼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나는 한 적이, 손 들어봐요. 있죠? 오늘 어머니한테 메시지 넣으세요. 죄송하다고. 알았죠? 자, 여러분, 왜 이제 우리가 분노를 폭발을 하게 되냐면, 그 머그컵에 대한 높은 기대와 의존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죠? 우리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분노를 안 하잖아요. 화를 내면 미친놈 안 되겠습니까? 그죠? 미친 사람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유, 그건 바로 높은 기대, 의존감 때문에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들은 잘 참는데 엄마 아빠한테는 잘 못 참죠, 그죠? 그죠? 우리 여기 청년부 분위기 원래 이래요. 좀 웃어주세요. 나도 오늘 처음이잖아. 불렀으면 조금 이렇게 조금 강사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좀 해줘야 나도 좀 흥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잘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두 번째 여러분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의도가 좌절되었을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남자들 잘 아시죠, 그죠? 이 무더운 여름 화 잘 나잖아요, 그죠? 불쾌지수가 높은데, 특별히 자동차 운전을 탁 할 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보복 운전이 일어나는 이유가 왜예요? 나 보복 운전 해봐도 손 들어봐. 올리지 마세요. 시험 들 수 있어. 마음으로만 그냥, 나 한 적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보복 운전을 하는 이유,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상대가 내 길을 어떻게 해요? 방해함으로, 그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어떤 의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의도가 좌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한번 해볼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거 해보세요. 그대로 해보세요.
야이씨! 하잖아요. 그죠? 이런 씨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명의 위에까지 느끼게 되면 이렇게 끝장을 보는 그런 심정으로 분노를 폭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분노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르는 것 같아요? 항상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분노는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화를 내고, 또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고, 그죠? 그래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종로에서 뺨을 맞고 어디에서? 한강에서 눈을 흘긴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 강자한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죠? 한풀이를 누구한테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약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위에서, 분노는 위에서부터. 한 주, 지금 들으면서 한 주 내가 되돌아보니까 누가 막 생각이 안 나요? 나죠, 그죠? 알았어요. 자, 네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이런 거예요. 늘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고, 또는 세상은 틀렸다. 이렇게 여러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닥뜨리게 되면 쉽게 사람들에게 화를 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또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냐면, 아마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나는 장땡이 나올 줄 알았어요. 잘 모르네요, 여러분. 굉장히 거룩하게 살았나 봐요. 나 장땡이 나올 줄 알아 물어봤는데 아무도 안 나오네. 미끼를 던졌는데 아무도 안 물어. 야, 나 도박꾼이 나올 줄 알았어. 이처럼 여러분,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는 이 생각 때문에, 그죠? 우리는 앞뒤 재지 않고, 그죠? 큰 소리를 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앞뒤 재지 않고 큰 소리를 치다 보면 창피한 일을 우리가 경험해요, 안 해요? 한 적 많죠, 그죠?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었지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누가 내 길을 막았어.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왔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클락션을 막 울린단 말이에요, 그죠? 클락션 울린 적 다 있죠. 저런 10번 이렇게 하면서 그래 하잖아, 그죠? 이렇게 했는데 윈도우를 딱 내렸어. 봤는데 온몸에 문신이 있는 거야.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 자신 있나? 딱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옆에 여자친구도 있어. 그 느낌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화를 막 냈어도, 이 클락션이,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큰 싸움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쉽게 흥분하거나 또 화를 내기보다는 침착하게 우리가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런 불쾌지수가 높은 이 8월, 그죠? 더위가 한층 꺾였다 하지만, 그래도 그죠? 오늘 여기 만약에 에어컨을 껐다 하면 짜증 안 나겠어요, 여러분? 짜증 나죠? 지하는 유독실이 너무 더 시원해가지고, 그죠? 여기 있다가 올라가면 확 느끼잖아요. 그죠?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은 이 8월에 우리가 더 쉽게 화를 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지혜롭게 좀 올라오더라도, 그 분노가 올라오더라도 하나님의 의의가 뭘까? 그죠? 하나님의 그 평화가 뭘까? 오늘 또 청년들이 나와서 고백하더만요. 그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님께로 한번 다시 고백해볼까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TF를 어떻게? 부산 땅을 어떻게? 내가 메모해왔어. 저거 괜찮다. 그래가지고, 괜찮다. 뭔가 공감하는 게 필요하잖아. 그죠?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 그죠? 그런 생각들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 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살아갈수록 이 분노를 조절하기 참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 저도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을 제가 당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가 수치스러운 참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어떤 말, 누구로부터 상처가 되는 거, 어떤 눈빛, 몸, 행동 다 느껴지잖아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눈빛, 몸, 제스처 그런 것만 봐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속상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하지만 그 일들이 그 관계가 여러분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솟구쳐 올라오는 분노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게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받은 이 상처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참 이렇게 솟구치는 분노가 나도 모르게 올라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알바나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참지 못하고 여러분 쉽게 분내고 화내고 그렇게 하면 주위에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주위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반대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장이야. 뭐 일을 시켰는데 일을 맡겼는데 맨날 짜증을 내. 여기 인상은 갈매기야. 맨날 이렇게. 누가 생각나지 않아요? 아니 말고 늦었어. 한 박자 늦었어. 빨리 반응을 해야지. 왜 늦어? 자, 그죠?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짜증내고 화나면 그 일을 주기 싫단 말이에요. 가르치기 싫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또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오늘 잠언 14장 우리 제일 처음 읽었던 잠언 14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말씀에 보면 분노를 잘 조절하는 일이 뭐라고 합니까? 명철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조급한 자는 무엇을 나타낸다? 자,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데 참고로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분노를 오랫동안 참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조급한 자라는 이 말은 호흡을 어떻게 해요? 짧은 자, 호흡이 긴 자가 아니고 어떤 짧은 자라는 그런 의미로 잘 참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막 화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우리 신체에 어떤 반응들이 막 나타나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봐요. 눈동자가 어떻게 해요? 커지고, 그리고 콧구멍은 어떻게 해? 벌렁벌렁거려지고, 얼굴색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빨갛게 변하게 되고, 호흡은 어떻게 해? 가빠지면서 심장은 내 심장 소리가 들려 안 들려? 들리죠? 두근두근두근 막 이렇게 들리면서 목소리 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소리 톤은 막 이렇게 변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참다 우리 사실 잘 참아, 그죠? 참다 안 돼서 결국에는 그죠? 우리가 버럭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여러분 버럭버럭 화내는 거, 그죠? 이 화내는 것이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당장 지금 어떻게 내 감정이 안 좋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버럭 이렇게 화를 내다 보면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관계가 그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참 좋은 이미지로 생각을 했는데 안 그럴 때가 많죠. 버럭버럭 화내고, 그죠? 그럼 모든 관계가 여러분 깨질 뿐만 아니라 주변을 어떻게 합니까? 다 불행하게 만든다. 화를 내면 내가 있는 그 장소의 공기가 여러분 좀 어때요? 뭔가 안 좋잖아요. 공기도 안 좋고 분위기도 안 좋고 뭔가 이렇게 어둡게 되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여러 곳곳에서 교회 공동체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쉽게 이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를 내면 뭐가 드러납니까, 여러분? 자신의 그 인격, 그죠? 그 인격의 모든 바닥들이
여러분 드러날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깨지게 되고 또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그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화를 내면 어리석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0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화를 내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화를 내므로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분노할 수 있는 상황,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쉽게 화내지 말고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참아집니까? 안 참아지잖아요. 하루에 12번도 화날 일이 몇 가지입니까? 그죠? 손이 모질하잖아요. 맞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노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짧은 호흡이 아니라 어떤 호흡?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잠언 14장 29절 그 원어를 살펴보면 그 조급한 자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 있잖아요. 조급한 자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 짧은 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콧구멍이 긴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가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요? 길게 호흡하는 거. 때로는 여러분, 장소를 피하는 것도 지혜가 되겠죠.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자, 얼마 전에 이제 교회로부터 이제 휴가를 받아서 가족들이랑 이제 가족 여행을 갔다 왔는데, 어디에 갔다 왔냐면 경북 울진에 위치하고 있는 통고산 자연휴양림을 갔다 왔어요. 여기서 이제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리냐면 한 3시간, 뭐 빨리 달리는 친구들은 한 3시간 정도면 되고, 저는 천천히 갔기 때문에 한 3시간 30분이면 경북 울진에 위치한 통고산 자연휴양림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를 이제 왜 갔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연휴양림은 가격이 비쌀까요? 저렴할까요? 자연휴양림은 국가가 운영하는 곳, 산림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저렴해요.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 망냥 아세요? 망냥. 모르죠? 나중에 끝나고 검색해 보세요. 망냥 해변 근처에 이 스노클링을 할 수 있는 스팟이 있다라고 하는 모 목사님의 소개를 제가 받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계신 분이에요. 모 목사님 소개를 받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기 전에 아무 계획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그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망냥이 좋던데, 망냥 이렇게 스노클링 스팟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갑다. 나 아직 지금 계획도 없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폭풍 막 검색을 하게 된 거야. 막 들어가지고 그 이웃집 있잖아요, 그죠? 네이버 딱 막 들어가 폭풍 검색을 했는데, 이게 계속 검색을 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야. 나 이제 이번에 스노클링을 해봐야겠다고. 왜냐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노클링을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장비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어디에서 사요? 팡팡 터지는 곳에, 그죠? 전에 이게 팍 터지고 빨리 도착하는 그곳에, 여기 초등부 같은데? 거기 막 들어가가지고 막 검색을 했어. 딱 검색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스노클링 마스크가 있잖아요. 똑같은 모델인데 자외선이 차단되는 게 그냥 똑같은 가격이야. 그냥 되는 게, 그냥 자외선이 차단이 안 되는 게 있고, 자외선이 차단이 되는 게 있고. 여러분들 같은 어떤 거 살 거예요? 나 저도요. 자외선 차단되는 거 몇 개? 우리 집 애들이 몇 명? 4명. 이런 식으로 갈까요? 저희 집에 이제 4명이 있으니까 4개를 딱 이제 사게 된 거예요. 유보이 차단. 제가 한번 끼보고, 긴 호흡,
괜찮다. 괜찮다. 너무 괜찮다. 자, 이제 제가 부부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출발을 해서 숙소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아마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이제 갔기 때문에 바로 갔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마 그 영향인지를 모르겠는데 막내가 넷째가 열이 지금 한 38도에서 40도까지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마다 아이들이 많으니까 약을 많이 챙겨가요. 해열제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약을 먹이면 한 38도까지 내려가고 또 안 먹이면 12시 희한하게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12시가 딱 지나가면 열이 확 올라와요. 신기하죠? 별로 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도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쨌든 이제 약을 먹이면 38도로 떨어지고 약을 안 먹이면 40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태풍 뭐가 올라왔어요? 카눈. 그죠? 카눈이 이제 올라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제가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자, 짜증이 나고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군가에게 어른 목사님에게 그 스노우클링 스팟을 소개를 받았잖아. 그래도 여러분 부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숙소에서 그 망량 해변까지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거기를 이제 딱 갔어. 아이도 아프고 또 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스노우클링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간 거야. 그 스노클링 그 장비를 가지고 UV 차단, 자외선 차단이 되는 그거 4개 딱 가지고 갔는데 파도가 여러분 아직 태풍이 올라오기도 전인데 월요일날 올라갔고 화요일날 딱 거기를 갔단 말이야. 태풍은 우리 언제 올라왔어요? 목요일쯤에 올라왔잖아요. 수요일 목요일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요일날 딱 갔는데 파도가 막 이렇게 이제 화가 너무 많이 나 있더라고. 파도가 저렇게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노? 내가 왔는데 반겨주지도 않고 막 거기 화를 내고 있어. 자, 결국에는 오늘은 안 되겠구나. 오징어 한 10마리 사가지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게 되는데 어디서 여러분 전화가 한 통 딱 오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전화가 오냐면 우리가 경북 울진에서 다 이제 묵을 수는 없잖아요. 2박 3일 거기서 있고 이제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경주로 가야겠다. 그래서 경주로 내려오고 경주에 좀 쉬다가 부산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되겠다. 그런 루트를 이제 계획을 가지고 갔다가 내려오려고 했는데 아직도 제가 이제 첫 번째 숙소에서 묵고 있는데 어디서 여러분 전화가 왔을까요? 경주에서. 눈치가 있네. 센스가 있어. 경주에 있는 제가 그 경주에 토함산 자연휴양림을 다 이렇게 2박 3일 해놨단 말이야. 싸니까. 그지? 저렴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태풍이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우리가 있는 지역으로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를 해달래. 나는 지금 어디 갈 데도 없어 지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8월 거의 성수기 때 그때 그 상황에서 어디 다른데 예약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가격이 비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멘붕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까, 안 오를까? 올라와죠.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여러분? 나죠, 그죠? 자, 여러분, 갈 데도 없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누구에게 장소 하나를 더 이제 소개를 받았거든요. 그곳이 어디냐면, 포항이 있는데, 포항. 지역은 포항인데, 이름 희한해. 포항인데, 그 수련원 이름이 뭐냐면, 대구교육해양수련원이야.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참고로 여기는 어떤 사람을 갈 수 있냐면, 교직원들이 먼저 예약을 하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교직원들이 예약하고 난 이후에 자리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예약을 할 수 있어. 너무 좋죠? 여러분들이 예약을 할 수 있다니까. 가입을 하고. 근데 제가 올라오기 전에 검색을 했을 때는 방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야. 근데 제가 태풍이 올라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혹시 몰라서 할 데가 없으니까 도대체 지금 어딜 가야 되노? 갑자기 불현듯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알아보고 하니까 아마 태풍인지 모르겠지만 방이 2개가 남은 거예요. 누가 아마 취소를 했겠지.
예.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안전하게 태풍을 이제 피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가봐. 여기서 1시간밖에 안 걸려. 1시간에서 1시간밖에 안 걸리고, 참고로 이런 비수기 때 얼마인 줄 알아요? 4만 원, 5만 원. 성수기 때 얼마인 줄 알아요? 5에서 6만 원. 좋죠? TF 끝나고 한번 가. 교직원들 다 어차피 그거 다 일할 거니까. 그때 다 예약을 해. 너무 좋아, 진짜. 거기서 이제 태풍을 제가 감사하게, 은혜롭게 그곳에서 2박 3일을 보냈는데, 더 큰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아이들과 제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잖아요. 맞죠?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을 보면 지금 이제 결혼도 안 했고 아이들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면 마냥 어때요, 여러분? 귀엽고 예쁘고 막 깨물고 싶고 호주머니에 막 넣고 이런 건 아닌가? 막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그랬어요. 아이들 너무 좋아하고 확 안아주고, 저희 조카 쌍둥이인데 저희 조카를 키울 때 제가 막 우르르 까꿍 하면서 팔이 아파도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막상 아이를 키워보고, 또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이에요? 4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한 명 딱 낳아보면 4명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면, 신이구나, 저 사람은. 저 사람 하나님 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10년 전에, 10년 이후 전화하세요. 밥 사드릴게요. 어쨌든 아이들과 여러분 24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지낸다고 하는 거는 참 쉽지 않거든요. 제가 새벽기도 말씀드렸지만 요구가 너무 많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막 떼쓰고, 또 어떤 차로 이동할 때 좁은 공간에서, 그죠? 이 자리는 내 자리, 뭐 이 자리는 형님 자리, 이 자리는 누나 자리인데 왜 앉았냐? 막 그 좁은 공간에서 소리치고 이러면 사람 진짜 내가 기마귀를 갖고 올걸.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참 가족 여행은 참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떤 결단을 제가 하게 되냐면, 내가 다시는 저 새끼들이랑 내가 다시는 저 왼수 같은 놈들이랑 내가 안 갈 거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참 정신적으로 좀 혼미해져 있는 어떤 상황, 영원히 떠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여행 끝물에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 그때 얘기했죠, 새벽에? 들어보셨네. 제가 여행 끝물에 어디를 가냐면 기도원을 간단 말이에요. 그 기도원을 가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불편하죠. 마음이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막 분노가 올라오고, 태풍 때문에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도 안 되고, 스노클링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움직일 때마다 떼쓰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마음으로 처음에 출발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면 그래도 이제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 조금은 이게 회복이 돼요.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로 여행 끝물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기도원을 여러분 찾아가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화가 나는 거 여러분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아닙니까? 그죠?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기분이 나쁘고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화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때로는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조금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죠? 이게 좀 잘 안 돼서, 이게 연습이 좀 잘 안 돼서 상처들이 어떤 오해 소지가 많잖아요. 부드럽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원어 말씀드렸죠, 그죠? 조급한 자처럼 우리가 거칠고 짧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지혜로운 자처럼 호흡을 어떻게 해요? 길게 좀 하는 거, 오래 참는 거, 호흡을 좀 길게 하는 거, 이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인 바로 이 오래 참음, 온유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네, 평화를 이루는 오래 참음과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참 여러분 주위에 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면, 그죠? 나를 괴롭히고 화가 내게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곧바로 막 화를 팍 내고 분노하면 내 마음이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서로 상처가 되는 말을 하면 계속해서 여러분 얘기하지만 어떤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평생 어떤 지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원수지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쉽게 화를 내고 다투기보다는 이 분노를 절제해서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잠언 1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잠언 15장 18절 시작. 네.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화나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지 않고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감정적으로 쉽게 분노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이제 TF 하고 있죠, 그죠? TF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몇 개의 분과로 지금 나눠져 있죠. 뭐 예를 들면 제가 막 상상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뭐 기획위원, 아니면 예배 담당, 뭐 재정 담당, 홍보 담당, 뭐 영상 담당, 뭐 대외 협력,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또 뭐 있어요? 업무를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분과 정책. 와, 처음부터 끝까지 자고 있다가 갑자기 정책. 와, 너무 감사하다. 내가 잘 물어봤어. 또 누구 자고 있는 사람 없나? 어떤 분과가 있어요?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책. 내가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아. 네.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청년이라고 한다면, 그죠? 우리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고 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조직에 몸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죠?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어느 분과에 들어가서, 그죠? 어떤 일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서로 다 다르죠? 다 다른 환경에 자랐고, 어떤 분과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의견이 다 다르고. 근데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때마다, 그죠? 삐지고 시비를 걸고 다투고, 심지어 여러분 셀장인데 그 어떤 장인데 잠수 타버리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기를 소망합니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TF의 어떤 원래의 목적, 그 방향성, 그런 부분들이 퇴색이 될까 안 될까? 퇴색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불필요한 다툼, 이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 그죠?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5장 1절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시작.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좋은 예를 제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발췌를 해서 가져왔는데,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이 있죠. 이 에브라함 링컨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이제 상원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참고로 이 상원 의원들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학벌이 좋고 거의 대부분 또 부자이고 명문가 출신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들이 볼 때 링컨은 어떠냐면 공부도 많이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같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 나라의 수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신이 신고 있던 그 구두를 딱 벗어가지고 보여주면서 링컨한테, 이것이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요,
구두장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참 나라가 말세래 이렇게 혀를 차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링컨이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뭐라고 말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분노했을까?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 수치스러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링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바빠서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훌륭하신 분이시고 정직하신 분이시고 솜씨가 좋은 분이시고 또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수선하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신이 신고 있는 구두, 그게 고장이 났다면 저에게 가져와 주십시오. 제가 어깨 너머로 아버지께 배웠기 때문에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링컨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냐면 소란했던 이 상원이 조용하고 엄숙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링컨을 비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냐? 바로 링컨이 상대방의 분노를 어떻게 해요? 맞받아치지 않고 유순한 대답으로 부드러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분노가 나에게 돌아올 뻔했지만 그 방향이 틀려서 다시 그 분노가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참 가득하고 거친 말이 난무하는, 그죠?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잠이 오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한성질 하죠? 한성질 안 합니까? 다 한성질 하지만 참잖아요, 그죠? 오늘 이 링컨과 같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참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같은 사람이 셀장이가, 네 같은 사람이 불셀장이라고? 네가 디렉터야? 네가 간사라고? 아이고,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 잘 세워지겠네. 이런 말 내가 면상에서 딱 들으면 여러분들은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말 할 수 있습니까? 마음속으로든지 아니면 대놓고 뭐라고 여러분 얘기해요? 니나 잘하세요. 그죠? 재수없네. 그렇게 받아쳐요, 안 받아쳐요? 마음속으로. 그죠? 좀 있으면 이제 셀 편성 다 돼가지고, 그죠? 하는데, 그러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 있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가격한 말을 들으면, 그죠? 나도 똑같이 가격한 말로 받아쳐야지만 우리는 직성이 풀리고 속이 시원합니다. 자, 그런데 가격한 언어를 하면 할수록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늘 한국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감정이 어떤 상태? 감정이 가득 차 있는 상태, 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그게 들림이 안 됩니다. 안 들리잖아요, 그죠? 뭔가 조율이 되어 안 돼요. 감정이 이렇게 차 있으면 무슨 좋은 말을 해도 대화가 이어지질 않아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분노 때문에, 그 화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가격한 언어로 나를 공격할 때 받아치는 거 아니라, 그죠? 부드러운 대답, 유순한 대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오래 참고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유순한 대답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그 유순한 대답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세요. 보기 싫지만, 저 왼수 같은 거 보기 싫지만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짜증내고 화내서 미안해.
큰 목소리 하세요. 짜증내고 화내서 미안해. 시작. 실수해도 괜찮은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시작. 용서해줘. 난 너밖에 없어. 사랑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다음에 안 그러면 되지 뭐. 시작. 자, 여러분, 그죠?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죠?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죠, 그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 죽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말에 힘이 있을까? 말이라고 하는 게 정말 권세가 있는 걸까? 이제 그런 게 궁금해서 제가 어떤 실험을 하게 됐냐면, 집에 이제 라겐나 통이 있잖아요. 라겐나 통을 한 2개가 있어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밥통에 밥을 퍼가지고 라겐나 그릇 한 곳에는 이렇게 똑같이 이제 넣게 된 거예요. 밥을 퍼가지고 이제 스티커를 붙였어. 한쪽에는 긍정적인 말, 한쪽에는 부정적인 말 이렇게 딱 적어놓고 똑같은 환경에서 그죠? 뚜껑을 열어. 긍정적인 쪽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고 싶었어. 참 쓸데없죠, 그죠? 실험하고 싶은 거야. 말에 정말 권세가 있을까? 힘이 있는 걸까?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게 말일까? 그게 궁금해서 한쪽에는 사랑해, 보고 싶어서, 괜찮아, 축복해, 이런 좋은 말들을 한 거야. 또 반대쪽에는 뚜껑을 열어가지고 재수 없어, 짜증나, 배불러 죽겠네, 오늘 날씨 죽이네. 이렇게 뭔가 좋은 말도 아니고 안 좋은 말도 아니고 날씨가 죽이네. 날씨는 좋은데 죽이네를 왜 하잖아. 그죠? 습관적으로. 배불러? 좋다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배불러 죽겠다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봤단 말이야. 안 좋은 말을. 재수없다고 가라고 막 이렇게 욕하고 씹뻗하고. 이쪽에는 사랑해. 오늘 또 만났네. 너무 좋아. 나 안 보고 싶었어. 이렇게 제가 한 2주, 3주를 한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알아요? 여기 제가 부정적인 말이라고 했던 그곳에는 죽밥이 되는 거예요. 시커멓게. 한 2주가 지나니까 뚜껑을 여니까 냄새가 고약할까 안 고약할까? 엄청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어떤 줄 알아요, 여러분? 밥알이 아직까지 살아있어. 초밥처럼 고소고소하게 하얗게. 그리고 곰팡이가 피어있는데 솜사탕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곰팡이가 예쁘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너무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라. 여러분, 말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말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오래 참으면서 유순한 대답, 이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할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예의 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되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이 중심을 여러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은 내가 지혜로운 이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갈등이 여러분 사라지길 원하고, 또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고 유순하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쉽게 참 이렇게 분노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오래 참으며 부드러운 말을 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죄를 짓고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그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 그 십자가의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또한 오래 참고 부드러운 말을 함으로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회복시키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 왔습니다, 이제. 자,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분노를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죠? 여러분, 분노하면 참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알지만 우리는 미련하게도 분노할 상황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우리는 화를 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사역을 하면서 크게 2번 있거든요. 미련한 자죠. 첫 번째는 언제냐면 제가 15년 전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에서 외국인들을 담당으로 사역을 할 때 개인적으로 어떤 불합리했던 상황을 제가 이제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내가 생각했을 때, 그죠? 불합리한 어떤 상황들을 한두 번 제가 겪으면서 참다가 사실 우리 다 그렇거든요. 바로 화낸 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모르지만 오래 참다가 그 사람 모르지. 오래 참다가 그게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죠? 끝내는 폭발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목사님한테 화를 낸 거야. 목사님! 이럴 수 있냐고 막 이렇게 그때만 생각하면 제가 어디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막 들어가고 싶고 부끄럽고 그 목사님, 선교사님 보면 미안스럽고 막 그래요. 근데 뭐 그 목사님께서 그 선교사님께서 또 참 부족한 저를 또 잘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넘어갔고 지금도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전화하고 한 번씩 만나면 식사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여러분 참지 못해가지고 제 어떤 위치에서 이거 정말 불합리하다. 요거를 이제 젊었을 때 15년 전이니까 제가 몇 살이겠어요, 여러분? 뭐 40? 15년 전에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한 30살 초반에 올라오는 그죠? 혈기왕성한 그때 30대 손 들어봐요. 나 30대다. 혈기왕성하죠? 잘 못 찾겠죠? 화내지 마요. 되돌아서면 후회할 일입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언제 크게 화를 냈냐면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번도 본 적 없죠? 제가 굉장히 부들부들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면입니다. 저한테 딱 걸리면 죽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제가 듣게 됐냐면 우리 초등부 교사들이 예배 시간인데 카페에서 이제 9시면 예배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앉아있고 기도하고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카페에서 잡담하고 커피 마시고 있고 이 얘기를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이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담당 교육자로서 여러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내가 들으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막 이 분노가 확 그 순간 활활 타오르더라고. 확 올라오면서 교사들을 드리블에 다 불러 모았어. 한 25명을. 그래 놓고 화를 막 빡 낸 거야. 예배 시간에 지금 누구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래 안 보이지? 이렇게 화를 냈단 말이야. 교사들이 깜짝 놀랄까 안 놀랄까? 어디시 지금 예배 시간에 잡다하고 빨리 내려가가지고 잡다하고 커피 마시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렇게 화를 내게 된 거예요. 화를 내고 나서 내가 너무 선생님 볼 때마다 못 보겠는 거라 얼굴을. 되돌아서면 내가 마흔다 그때 그래 화를 냈었고 조금 더 부드러운 말 하면 될 텐데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많은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려고 그 이른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자기 새끼들도 있는데 9시에 나오는 게 쉽냐고 여러분. 여러분 9시에 나온 사람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9시에 난 나온다 8시 한 반에 온다 교회 손 들어봐 리더자 빼고 없잖아. 애들 다 키워가면서 그렇게 나오기 힘든데 내가 그 말을 한 거야.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저도 여러분 기도해요. 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제 이 마음의 성을 하나님 제가 빼앗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어서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특별히 내가 감정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상황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주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약합니다. 저도 하나님 이 올라오는 거 제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여러분 기도를 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32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화가 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일 참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제가 가족 여행을 떠날 때는 거의 대부분 제가 숙소를 예약하는 거, 뭐 여행 경로를 짜는 거, 루트를 짜는 거, 뭐 식당을 예약하는 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가 다 해요. 와이프는 이제 아이들 본다고 또 바쁘기 때문에 짬짬이 그쪽 줄 두 번째 왜 웃어요? 분홍색하고. 자, 오해가 없도록. 자, 여러분, 숙소를 예약하고, 여행 경로를, 루트를 짜고, 식당을 예약하는데, 참고로 여러분, 저는, 이 잠을 자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숙소 이런 거. 아무 때나 그냥 나는 자면 돼. 무슨 말이냐, 여기 뭐 상관이 없다고. 근데 저는 무엇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숙소보다는 먹는 거. 어디 가서 조금 가족들이랑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제가 아내랑 여행을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제가 아내랑 지금 거의 18년째 지금 살고 있거든요.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되고 있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결혼한 시기가. 18년째 살아가는데 처음 안 거야. 아내는 반대더라고. 좋은 숙소에서 자기를 원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수건도 나오고. 자연휴양림은 수건이 안 나오거든. 수건 막 20개씩 들고 간다, 막. 애들이 많으니까 막. 그거 막 빨아가지고 또, 나 그게 상관없다고. 맛있는 것만 먹으면 돼. 근데 아내는 보니까 반대인 거야. 내가 그거를 미련하게 18년 만에 처음 한 거야. 아내가 오래 참으면서 나를 맞춰주는 거야. 난 몰랐어. 나쁜 놈이에요. 나는 열심히 했단 말이야. 열심히 준비를 어떻게 알았냐면 아내가 얘기해서 알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지 마음대로 한대. 지 마음대로 좋겠다. 지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지금 내 바쁜 와중에 지금 여름 성경학교도 막 준비하고 이런 바쁜 일정에 내가 막 짜가지고 숙성하고 막 지금 루트 짜고 막 식당 막 미리미리 다 검색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지 마음 지 좋은 것만 다 하네 진짜. 이렇게 하니까 올라오는 거라.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화냈을까 안 냈을까? 바로 그 자리에 화내면 진짜 여행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긴 호흡 짧게 여러분 이렇게 길게 여러분 호흡을 하면서 참는다고 죽을 뻔했어. 화를 안 냈거든. 화를 안 내고 참고 여행을 거의 이제 무사히 안전하게 마치고 기도원도 들렸다가 이제 부산에 왔단 말이야. 이제 부산에 와가지고 월화수 아직 3일이 남았잖아요. 아내가 또 이제 오빠 오늘 어디 갈 건데 계획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복수할 수 있는 시간이 받고는 나한테. 제가 여러분 소심한 복수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네가 짜세요. 내가 따라갈게요.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아내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마라빵을 가고 싶다는 거야. 마라빵? 좀 뭔가 음침하고 내 기억으로는 좀 안 좋은데?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애들이 친구들이랑 이제 막 부산대 근처에 마라빵 갔다 와봤나 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겠지. 그래서 마라빵 얘기하길래 나도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라빵을 부산대 근처에 갔어. 너무 좋더라고. 깜짝 놀랐어. 뭐 이렇게 패밀리 방도 있더만.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만화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볶음밥도 막 볶아주고, 음료수도 주고. 와, 우리 때는 옛날에 이제 책 권수에 돈을 냈단 말이야. 보니까 시간이 돼? 몇 시간이더라? 3시간에, 아니다. 1시간에 3,000원? 너무 TMI가.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나? 오늘 또 만화방 가는 거 아이가? 걸리면. 예? 자,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 이게 여러분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한두 번. 전쟁은. 근데 우리 마음의 전쟁은 어떻게 해요? 평생.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잡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합니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죠, 그렇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다스려 달라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딱 위에 오른쪽 보시면 여러분이 볼 때 왼쪽에 보시면 그죠? 이제 내일부터 TF 특별 기도회가 여러분 시작을 합니다. 현수막을 여러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10분의 이 목사님 구하기가 여러분 이 모시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거의 뭐 수개월 전부터 이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하고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또 먹이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귀한 목사님을 참 모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장년부들도 여러분들 덕분에 이 시간들이 굉장히 여러분 기대가 되거든요. 2주간의 어떤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참 우리가 분노하기 쉬운 이런 시절 가운데 우리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어떻게 또 변해 가실까? 나를 바꾸실까? 나를 만들어 가실까?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실까? 나를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까? 굉장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장년부들도 그렇고 우리 교사들도 오늘 이 일들을 위해서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돌봄을 해요.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죠? 월화수목금 계속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도 돌아가면서 지금 돌봄으로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오메가며 교사들 보면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더 집중할 수 있는데 더 선생님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특별히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정이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이끌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린 사람. 이 2주간의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쉽게 화를 내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미련하다, 어리석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면 인격의 바닥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고 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분노를 폭발하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습니다. 즉 공동체를 무너뜨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되는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서 다시 묵상해서 올라오는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은 것들 중에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여러분 3가지만 우리 청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 예아도 다 잊어버리고 다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3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세워지는가 따라해 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지혜로 하나님 나를 세울 수 있다. 평화를 이루는 오래 참음과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마음의 분노를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들의 그 삶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주님께로, TF를 주님께로, 부산 땅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품으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길이 험하고 마음이 지쳐 우리의 이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 우리는 때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다시 누구에게 가면 된다? 예수님 품으로. 다시 예수님 품으로 여러분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상처 입은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찬양하며 나갑니다. 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결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서 때로는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고 여러분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분노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여러분 덮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야. 여러분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여 세번하고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나면 너무나 아파하고 너무나 아파서 우리가 피하고 싶고 여러분 숨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편에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을 우리가 미리 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여러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대신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옆에 지체의 손을 잡읍시다. 옆에 지체의 손을 잡고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완전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완전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오늘 하루 힘겨워하고 넘어지지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이 힘겨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은 완전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자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예수님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나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곳곳마다 평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 지혜로 평안을 이루는 이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부드러운 말로 마음의 분노를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이 청년의 때에 더욱더 역적으로 뛰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오니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미안한데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나의 생각과 감정 속에 사로잡혀서 나를 보면은 도저히 선한 것이 없고 나를 보면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동역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서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으셔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옆에 앉아있는, 우리 앞에 앉아있는, 내 뒤에 앉아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시에 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아가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나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나의 감정 속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이 더 우선되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와 공동체와 함께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 기름 부으셔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공동체와 함께 이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의 감정과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기로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